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단 청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청회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 잘 뵙고 오는 중에 임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2년 6개월에 대한 보고 겸 이렇게 간증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순교신앙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종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결단과 소명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에 목회하시면서 북한에 100회 이상을 출입하면서 많은 후원을 하고 또 같은 동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어느 날 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분을 체포해서 평생 노동교화형에 북한 정부가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6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서 그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200명이 근무를 썼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그 독방으로 가둬놨다 그래요. 뭐 때리거나 뭐 괴롭히진 않는데 땅을 하루 종일 파라 그러고 다 파면 또 다 메꾸라 그러고 그걸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상 걸려서 발이 다 하마터면 다 잘려 나갈 뻔했는데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살기도 하고 또 3번에 걸쳐서 온몸이 이렇게 아파오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몸이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한 번은 거의 이제 혼수 상태까지 갔는데 또 의료진이 또 투입이 돼서 또 깨워놓고 자기가 석방된 날 아침조차도 자기가 석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생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생각하고 사셨는데 그 분이 섬겼던 교회 교인들이 2년 거의 3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역사하셔서 이분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시고 또 총회할 때 동역자 목사님들을 보고 싶다고 오셔서 같이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제 곧 북미 정상을 하던 이런 분위기로 볼 때는 이 당시의 일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새벽이 가까워오니까 어둠이 더 짙어서 그런 역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난하고 괴롭히고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러 갔다가 그런 고난을 받는 걸 보면 참 성경적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오히려 대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고통받고 또 미움받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이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일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멸시받고 고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시는 중에 원비어 청년 얘기를 해요. 원비어라는 청년이 북한에 갔다가 관광 갔다가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흙이 묻으니까 자기 백에다 집어넣으려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본 신문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가방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에 나가는데 거기에 최고 전업 얼굴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냥 신문이잖아요. 신문에 뭐 대통령이 얼굴이 있어도 뭐 그냥 쓱쓱 싸고 뭐 봉지에 쌀 수 있는데 그 나라는 그걸 싸면 최고 전업을 모독한 죄에 해당해서 평생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건 미개한 나라니까. 이 청년이 알지도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독방에 가둬놓고 400명이 지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 임현수 목사님 얘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지 뭐 무시무시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그냥 죽여도 뭐 단순히 그냥 찢어 죽인다, 뭐 태워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그냥 죽인다 이러면 좋는데 막 공포심이 느껴지게 해놓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봐서 그 심정을 안대요. 이 19살 먹은 미국 청년이 편안하게 자라봤지 그런 거 괴롭히는 걸 경험해봤어야죠. 그러니까 정신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2달 만에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그걸 숨겼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놔둬버린 거예요. 식물인간같이. 미국에 자꾸 내놓으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놓게 됐는데 간신히 이제 산 사람 모양 숨쉬게 만들어 놓고 내놨는데 나오자마자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그 원비어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으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이 김현수 목사님 얘기에 2가지 때문에 자기가
2년 6개월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도 견딜 수 있겠더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평생 말씀을 전한 종인데 하나님이 이 감방 안에도 함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된 다음에 그냥 가족들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이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사람을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게 이렇게 귀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는 거 하나님이 큰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거 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받는 인생 속에서 나의 이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우리의 인생도 천국이 됩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 우리 인생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절로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가정이 쉽게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마귀 역사가 있고 그 인간의 정욕이 있고 인간의 분노가 있고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에덴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복으로 갈 수 있는 길과 가르침을 잘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을 설명해 줬는데 하나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준 사명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잘 순종하면 어느 세상의 가정도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대로 하지 않으니까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을 바라볼 때 나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의 지위와 역할에 맞도록 예의를 갖추고 잘 대해주면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의가 뭘까요? 예절이 뭘까요?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 역할과 지위와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줄 자꾸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진정 우월해지는 것은 우리의 말투나 생각이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기찻길 같습니다. 기차가 달려가야 되는데 기찻길이 쫙 레일이 뻗쳐져 있으면 이게 뭐 서울에서 부산도 가고 부산에서 시베리아 횡단열도 타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레일을 올라가려고 하질 않고 난 레일로 다니는 게 답답하다. 레일에서 좀 내려와서 길로 가야 되겠다. 아 그리고 흙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는 게 아니라요. 기차가 다 망가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도 다치고 남의 재산도 다 망가뜨리고 기차는 자고로 레일 위에서 딱 정해진 규격대로 레일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지금 북한은 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이제 화해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요청하는 게 뭐냐면 철도를 좀 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철도하고 북쪽에 있는 철도하고 레일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고속으로 잘 달리는 특급 열차들이 달리려면 레일을 다시 깔아야 된대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연결이 돼야 시베리아하고 연결돼서 저 영국까지 상품을 실어 나를 거 아닙니까? 그 레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의라고 하는 게 꼭 레일과 닮았어요. 기차가 레일로 가면은 엄청난 속력을, 비행기와 맞먹는 속력을 낼 수 있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타고만 가면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레일에서 내려오고 나서면은 100m도 못 갑니다. 아니면 10m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임무와 사명이 있어요. 인생의 그런 본분이 있어요. 레일리로 잘 가면 어디든지 사람들하고 다 통합니다.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와 형제에게 서로 예의와 본분을 잘 대하면은 우리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잘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면은 거기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면 부모만 공경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부모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그 앞에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종은 주인을 사랑하라. 뭐죠? 상호관계, 짝이 다 있어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섬기고 나머지는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호 복종하라.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왜 노여해요? 노엽다는 표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여한다는 건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노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절대권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쉽지 않고 반항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대부분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녀가 순종을 안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날 때는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아니면 자기 이익 때문에 항상 이 원칙이 맞지 않게 하다 보면 이 자녀가 부모가 어떨 때의 룰을 지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렇게 맞춰도 자기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저렇게 맞춰도 어려우니까 노여워지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자녀를 잘 키우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은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가장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은 복이 굴러오는 겁니다. 자녀가 평생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또 주인도 종을 그렇게 대하고 종도 주인을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관계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관계를 해나갈 거냐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되면은 사명이 생깁니다. 자녀가 생기면 부모의 사명이 생겨요. 그건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길 바랍니까?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또 좋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전달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부모는요, 이상한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복으로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생긴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서로 제가 그랬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때는 서로 저주하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둘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또 죽이잖아요.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깨진 후에는 결국 살인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성경을 더 읽어가면은 셋이라는 아들을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나서 이름이 셋인지, 아들이 셋이라는 뜻의 셋인지,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류의 부모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서로 존중하고, 자식을 낳았다는 건 부부관계가 좋았다는 뜻이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나서 이 세상은 많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도망가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도망다녀요. 그래도 사울 왕이 계속 추격합니다. 이러다가 자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 같이 도망갑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형제들 7을 다 같이 데리고 그 식솔들에다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도망 다니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아마 큰 돈을 주고 부탁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잖아요.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그 왕에게,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라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가 잡혀 죽으면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는 죽어도 부모님은 좀 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좀 대신 보호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압 왕이 오케이 하고 이제 보호를 해주게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다 놓고야 움직였던 이 다윗의 이 효심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자의 자격인 거예요. 왕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 가정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왕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보호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부모님들을 모압에 데려다 놓고 그 사울 왕의 추격을 13년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믿음이 됐을 때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고 또 뭔가 이겨보려고 하고 그러다 그냥 가정이 망가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성취하는 모든 성공은 그래서 물거품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으로 생각하고 재산의 절반을 똑 떼어서 되게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선뜻 내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들이 나가서 아주 망해 갖고 왔습니다. 안 올 건데 굶어 죽을 직전까지 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나쁜 아들입니다. 본래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지 그 전에 달라는 것 자체가 이거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거기다가 나가서 성공해서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실패해서 거지가 돼서 자기 하나 굶어 죽을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아주 패배자로 돌아왔으면 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 사람이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사람이에요. 이런 아들은 내쳐도 누가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자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도 아버지는 묻지 않고 아들이라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또 아들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면을 믿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얼싸안고 내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들을 찾았다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은 바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사랑받았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존중할 줄 아셨어요. 아무리 실패한 아들도 재산보다는 귀하다고 생각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도 망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가져가면 내게 먹을 것을 주는 따뜻한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도 살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마도 그 집을 아버지의 기대대로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귀한 아들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가정도 그 인생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또 삶도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가정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가정이고 축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진 가정이라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험악하고 또 무섭고 잔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은 세상에서 보호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서로 간에 존중이 없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5남매를 키우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이 어머니 혼자서 아주 꾸준히 일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셨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잘 컸어요. 의사도 되고 뭐 그중에 목사도 있고 뭐 교수도 되고 뭐 좋은 사업가도 나오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은 어머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이 자녀들이. 어머니 보기에는 뭐 잘 것 없어 보이고 뭐 배운 것도 별로고 뭐 세상 경력도 별로고 그저 그냥 나이 드신 분인데 어머니 말씀하면 다 이해합니다.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 가정은. 아주 그냥 존경받는 어머니예요. 아주 권위가 있으세요. 어머니 말씀에 웬만하면 다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권위가 있으실까 생각했더니 자식들이 하는 말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하고 집밖에 몰라요. 교회하고 우리 자식들밖에 몰라요. 이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일이라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항상 교회일이라면 그냥 밥 먹다가도 가서 교회 가서 일을 하고 그런데 자식들이 볼 땐 그게 불만스러울 것 같고 그게 좀 섭섭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게 존경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삽니다.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 자식밖에 몰랐어요.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망가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복된 부모와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형제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열어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